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 영적 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앙고백, 새 번역에서 나온 신앙고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한 법궤가 몸된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전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이
속한 시일 내에 통일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충만히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주홍기와 재앙으로 아수도의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패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들인즉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주홍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그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주홍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곤 신당의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잠시 통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편안이 있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혼돈이 계속되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이후 이제 2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가 없는 그 시대에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볼 수 있죠. 제2의 암흑기, 제1의 암흑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제2의 암흑기는 사사시대 또 한 400년 동안을 그렇게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기 때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 17장 이후 쭉 보게 되면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시대상,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렇듯이 바로 이것이 혼돈 시대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이러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사시대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기에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정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민족의 장래를 인도하는 리더로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세워서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겠는데 당시에 블레셋이 침공하죠. 침공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만 삼손 시대도 역시 보면 블레셋이 침공해서 굉장한 그 삼손의 눈을 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 시대 말기 때는 정말 그 지도자도 없고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핵심 뭐냐, 지주가 뭐냐, 그것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법궤가 우리 이제 신당에 들어오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법궤를 다곤이라고 하는 그 다곤이라고 신을 섬기는 사당이에요. 그곳에 법궤를 옮겨놓으면 아마 그것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당으로 옮겨놓게 되죠. 그런데 그 다곤 신당에 법궤가 옮겨지고 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다곤 신당의 그 신상이 말이죠. 목뼈가 부러지고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재앙이 이제 그 있는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우리 신당에 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연병도 이렇고 이런 각가지 질병이 일어난다 하고 그 법궤를 이제 다시 원인 있는 원위치대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베세메스로 이제 두 암소가 법궤를 메고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사무엘이 법궤 중심의 그 이제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지도가 자가 생기게 되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을 이어주는 왕국 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것도 마치 자기의 사신과 같은 신당으로 여긴 블레셋에게는 그 큰 재앙을 주어서 블레셋이 거의 뭐예요? 더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에 보면 블레셋이 과거의 사사시대라든지 이런 때에 그렇게 극성을 했던 그런 그 시대는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법궤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거기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그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신앙의 지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법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면 모세 시대 이후에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법궤와 함께 했던 그런 시대는 다 뭐예요? 번창했던 시대. 이스라엘이 정말 흥황했던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를 소홀히 했던 시대. 그 이제 뭐 사사기 시대죠. 그 사사 시대를 이어오면서 왕조 시대도 보면 법궤를 무시한 그런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법궤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나? 저는 이 법궤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66권의 성경.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곳에. 그것을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런 그 어떤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담는 항아리 십계명 그것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하는 그런 책이다. 그러면서 뭐지? 이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저자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쓰게 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시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삶이 그렇게 뒷받침해 줬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권을 두는 그런 이 생활의 목표, 목회의 목표, 모든 것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또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곁길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시야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서 바른 길이 아닌가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 어떤 사고적인 능력, 감정, 이런 이해력, 이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한 그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정도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을 통해서 베세메스로 올라가서 제자리에 위치해서 그곳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왕들을 세우게 되고 그 왕조 역사를 쭉 이뤄가는 왕조 사회에 이뤄가는 그 정신적인 핵심 주주토는 뭐냐? 법궤였다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뭡니까? 법궤가 다시 회복됐을 때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육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이 무슨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모든 것을 지배할 때 그때 진정한 개인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 민족의 평화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건 뭡니까? 일제시대 때를 거쳐 6.25를 거쳐 쭉 보게 되면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한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날 시대 목회하는 거 보세요. 바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는 그런 목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혼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냐? 교인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세시대 때 그 성경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 역사를 이렇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보면 전부 다 성경을 탐독하고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가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칼빈이라든지 주잉길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신당에 있었을 때 그 이방 그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게 아니에요. 다곤 신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법궤를 그곳에 있지 않고 본래 이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블레셋은 망하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결국은 회개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이 새하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 글자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정기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인식해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인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금들인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면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기도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사도신경도 못했는데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